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하지만 어느 분께서 물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부르는 바람에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목이 지금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조금 풀렸죠. 네, 그렇죠. 근데 좀 이따 다시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그 MT를 기획하고 있는데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기대 반, 약간 걱정, 근심, 뭐랄까, 아무래도 서대문 청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이 되는 것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번에 복음 캠프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우리 중에서 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새롭게 이렇게 경험하고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권과 11과죠. 우리 교재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11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교훈이라기보다 약간의 어떤 우리가 성경에서 마땅히 배워야 될 그 가르침에 관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 부분, 그 집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성경에 고맙습니다. 집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찾게 될 텐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이 분량이 많죠. 집사만 해도 거의 한 주제가 되는데, 집사뿐만 아니라 여기 이어져서 이제 교회 재정에 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펴주세요. 교재에 볼펜을 드시고 줄을 쳐가면서 핵심되는 내용들을 체크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쪽 편에는 성경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제 집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이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 이 집사가 왜 필요했는가, 집사라는 직분이 왜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교회 장로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너무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셔갖고, 그렇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다루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교재를 좀 잘 읽어보시면 장로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자격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과를 충실하게 공부하셨으면 아마 잘 배우셨을 테고 또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교회 진리를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뭐였습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이래요. 근데 이 모양이 그 한 사람으로 비교할 때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각각이 서로가 사랑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각 성도가 지체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연결된 그 몸이 누구랑 붙어 있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랑 연합되어 있다고요.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각 신체에 공급이 되잖아요. 그 신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처럼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우리는 교회에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는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것이 직분이다. 직분이고 내지는 직책이지 절대로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초기에는 굉장히 순수했는데 지나오다가 이 교회가 국교화 됐잖아요. 국교화 되면서 이 교회가 이제 그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 제도가 생겨나면서 이 교회가 일종의 그 관료 제도처럼 이 여러 가지 권력 그 피라미드식의 어떤 계급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겨난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사를 잘 연구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튼 그 중세 시대에 여러 그 계급들이 있었죠. 성직자와 일반 그 평신도를 구분하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 평신도들에게는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많은 성경들이 번역이 되면서 손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또 복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황이나 무슨 추기경이나 뭐 있잖아요. 그렇죠? 신부들이나 이런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들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물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는 목사님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이제 그렇게 한 데는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나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되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맞죠.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서 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런 권위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는 아무나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으로 뭐랄까 이렇게 세워서 또는 이렇게 존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중요한 진리,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신자들에게는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을 때 각자에게 깨달음과 서로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통하심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분별한 것인지 이거 참 주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어떤 목사라고 하는 제도,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꾼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죠? 각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은사죠.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라고 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각 교회를, 각 지체들을 서로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교회에
다른 이런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게 될 때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받게 되고 교회가 일시 단결해서 그렇죠? 일체로 연합해서 서로 섬기면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원래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감독과 집사,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랬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잘 배우고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장로, 교회에는 그 장로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장로들을 왜 주님께서 세우셨느냐? 주님이 그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목자이시지만 그런 어떤 교회가 현실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의 감에 있어서 또 교회를 어떤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리 대적 사탄 마귀가 교회를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겠죠. 많은 경우에 어떻게 공격했어요? 거짓 교사를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막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참 마음이 순수하고 그러잖아요. 순박하니까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인도되기도 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로서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서 특별히 권위를 부여한 장로 그룹들을 두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의 1인 목회 또는 1인 장로를 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복수 장로를 줬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장로들의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shepherd는 뭐죠? 목자. 장로 그룹들이 죄송합니다. 장로 형제님들인데 제가 편의상 장로 그룹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은 shepherding 하는 거예요. shepherding 뭐죠? 성경에 보면 양을 치는 거, 그렇죠?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뭘 먹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먹이는 것이 이제 해야 될 그 중요한 임무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elder라고 하잖아요. elder, 장로죠, 장로, elder. elder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이가 많다, 늙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청년회 담당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연세가 50이 안 되셨습니다. 예, 늙었다라고 표현하면 좀 신뢰가 되겠죠.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elder라고 하는 표현이 다만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장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성숙이죠. 영적인 성숙. 왜 영적 성숙이 필요하냐면 교회는 아까 우리가 예수 닮기를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은 바로 이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닮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청년의 활동을 하고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어떤 주어진 목표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맡은 교회를 책임지는 그 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죠.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인격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elder라고 하는 장로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영적인 성숙,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여러 양들에게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카운슬을 해줄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역교회 엘더 장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감독이에요. 감독은 영어로 overseer잖아요, 그렇죠? overseer는 뭡니까? oversight 하는 거죠. oversight는 감독이에요. 축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 딱 감독 똑같은 말,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필드 플레이어인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팀 어느 팀을 좋아하십니까? 국가대표 생각해 봅시다. 국가대표 공격수로서 만약에 김민재가 공격수를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수비수잖아요. 김민재에게 적합한 역할은 수비수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는 그 조규성이가 앞에 서야지 뭐 헤딩으로 점프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공격에 배치하고 어떤 사람 수비에 배치하고 그런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 형제님들이 이 교회를 감독하는 이유는 교통 정리, 안에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이 성도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 형제에게는 이렇게 카운슬링해서 이런 방향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교회가 질서를 잡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다툼이나 원망이 없이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가 자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누군가 책임을 맡고 오버사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다면 사실 많은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 안에 책임 있는 그런 장로 형님들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같은 맥락으로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역시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장로 형제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면 영적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 성도들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장로 봉사하는 것이 장로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에요. 영적인 웰페어.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거 성도들을 각각을 잘 돌보는 것. 이런 역할을 이제 장로들이 합니다. 양들을 그냥 풀어 놓게 되면은 양들끼리 막 찌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때로는 막 다른 가짜 목자 막 따라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길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런 연약한 그 양들을 이렇게 또 우리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또 누군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가서 이렇게 건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양들의 영적인 그 웰페어를 돌보는 분 그런 역할이 장로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로 역할에 비해서 집사 역할은 뭐죠? 그것을 제외한 우리 박종영 선생님이 이렇게 책에다 기록하셨는데 교회의 운영에 관한 운영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교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의 봉사 그 역할을 위해서 집사직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본문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당시에 지난번에도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좀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당시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외국인이었던 그러니까 교포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본국으로 온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많은 그곳에 외국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과부들이 많았다 했죠.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남자들이 전쟁에 동원되거나 해서 빨리 죽는 경우가 많았고 고아와 과부가 늘 고대 시대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다른 어떤 일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이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서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그 핍박도 있고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열심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있는, 그 막 크게 역사하고 있는 이런 부흥의 순간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 헬라파 과부가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 히브리인 과부들이 있었고, 쉽게 말하면 이 교포에 해당되는, 그렇죠? 헬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그 뭐 이렇게 인종적으로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유대인인데 저기 외국에 살다 온 약간 이런 느낌,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히브리파 과부한테만 쉽게 말해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이 생기겠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교회의 그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을 가지고 과부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첫 번째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6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일들이 많이 등한시 되기도 해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죠. 근데 이 사도들은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감지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7실사를 택한 거예요. 당시에 여기 나오는 7명의 이 사람들, 스데반을 비롯해서 니콜라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은 이미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야, 이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참 충만하구나, 이분들은 참 믿음이 참 충만한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4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이게 사도들의 훌륭한 점이죠. 사도들을 그 영적인 지도자 내지는 장로들 그룹이라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영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 외에 제반, 교회의 운영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집사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여기는 구제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어떤 문제를 들고 있지만, 좀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하게 될 때,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형평성의 문제였잖아요.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이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 형평성 있게 재정을 잘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때 당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로들은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뭡니까? 교훈이 되죠. 장로님들은 사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골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집사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에 관계된 것들, 쉽게 말해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는 장로도 힘쓰고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것들을 집사들이 잘 하게 됐을 때 교회가 어떻습니까? 서로 보완하면서 잘 안정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의 뭐 은사가 다 있고, 어떤 분은 행정적인 기획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 돈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회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사가 있으면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런 직분을 필요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왜 집사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분별은 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공백이. 봉사에 있어서, 교회의 일에 있어서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과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봉사 영역에서, 구제 영역에 있어서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책임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공적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이 집사는 누구인가 했을 때 이 디컨이라고 해서, 원래 원어상은 10대 있는 밑에 줄을 보시면 어떻게 읽냐면 디아코노스라고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 헬라어의 디아, 뭐뭇을 통하여, 코니스, 먼지입니다. 그래서 먼지 가운데서 일함이라는 뜻이래요. 먼지 속에서 먼지 뒤집쓰고 일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굳은 일을 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그렇죠?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봉사를 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예나 하인을 일컫는 말이 이제 사실은 그 집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단지 재정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92페이지 보시면 모든 형태의 봉사에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격이 나옵니다. 자격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대충 보시면 첫 번째는 정중해야 한대요. 정중. 아주 경박하면 안 된다는, 경솔하거나 경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평하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아주 신중하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일관성 내지는 정직함이죠. 그렇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하면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사실 성령의 충만함의 또 다른 측면은 이 투명함이고 정직함이거든요. 담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요. 왜냐하면 잘못을 하더라도 쉽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삶이 정직합니다. 투명하고 매력적이죠.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인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술에 중독인 거죠. 임박인다는 것은 술에 중독되는 것,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인데, 술뿐만 아니겠죠. 게임 여러 가지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여러 가지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재정 집사가 있는데, 그렇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확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제가 예를 들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 기분대로 막 그렇게 막 그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확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되죠. 다음에 더러운 일을 여기 나오잖아요. 탐욕스러운 마음은 안 된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 그렇죠.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정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영적, 인격적인 그런 자격들을 갖추었는지 먼저 시험해보고 이분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 일꾼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모함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충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충성. 그래서 일꾼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냐면은 성실한 거예요. 책임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겠어도 그 몸이 막 병들었어도 그 자기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다하는. 그렇죠? 우리 사실 청년의 일꾼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훌륭하죠. 정말 자기 개인의 사정도 있고 막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는 심지어는 영적으로 낙심되기도 하고 막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마지막에 그 장로처럼 집사도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자기 가정도 역시나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당연한 일이겠죠. 그다음 상급이 있다는 거 하는 것. 결론에 있어서 이 결론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은 이 감독이나 집사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뭔가 지위적으로 계급적으로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은사의 공백, 섬김의 공백, 봉사의 공백, 그리고 교회의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공적인 책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또 집사로 세우시고 또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에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더 권위를 부여하셔서 감독으로 장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집사에 대한 것은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재정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바 하시나요? 직장인들 계시고 직장인들 들어보시고 직장인들 계시고 자기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 학생들 중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알바를 하거나 용돈을 받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직장이 들어가요. 그럼 첫 월급을 타죠. 월급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첫 월급 타서 막 부모님에게 다 드리는 분들 있지만 재정이 딱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다달이 통장에 이제 일정 금액이 꽂혀요. 그 굉장히 좋습니다. 월급날만 기다려지고 그때 여러분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돈 이제 어떻게 쓰지? 그렇죠? 여러분 중에 무분별하게 돈 있다, 들어왔네, 뭐 이래서 100만 원 월급 받았네, 이거 막 흥청망청 쓰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계획을 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모을까, 어떻게 어디다 쓸까,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재정을 자기는 물질 주님의 것이니까 막 아무 무계획하게 막 흥청망청 쓰는 물론 그런 모습이 좋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특히 돈 관리에 대해서 잠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먼저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결혼을 하잖아요. 책임질 처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청년 때 혼자서 돈을 벌고 생활할 때랑 이 가족이 있어서 그걸 부양해야 되는 또 함께 아내와 보조를 맞춰서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죠? 4만 불인가요? 4만 불 넘었다가 지금 잠깐 떨어졌는데 4만 불. 소득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득에 비해서 이제 물가는 높은데 월급이 또 그게 양극화가 심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냥 경제적으로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마냥 제가 영적인 교훈만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고 영적인 부분과 함께 현실에 있어서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영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해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비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어서 지금 재물이 있다고 칩시다. 재산이 있다고 쳐요. 상속받을 게 좀 있다고 쳐요. 수중에 돈 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진 모든 소유 그것이 뭐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란 거예요. 나는 누구의 그러면? 청지기래요. 청지기. 우리 공술의 공수가란 말 알죠? 우리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적신이라고 하죠. 적신. 그 핏덩이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돌아가요. 그렇게 인생을 100년을 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얻고 누리죠. 많은 것들을 먹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소비하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나의 육신은 어디서 왔죠? 올라가다 보면 부모님에게 왔습니까? 네.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 하나님이죠. 빅뱅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근데 답을 할 수 없는, 과학이 답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무에서 유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막 답을 해요. 근데 사실 막 과학자 이상한 답을 하는데 정말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그 웃긴 거죠. 무에서 유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우리의 이 육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왔죠. 그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 존재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독립적으로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죠. 그게 죄잖아요. 반역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반역자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아버지 잘못했어 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말은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이제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죄는 무슨 죄예요? 근본적으로는 반역죄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것. 이것을 여기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 회개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정한 회개죠. 그렇다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침례 받으시잖아요. 다 침례 받으시죠? 침례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만이 사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물질 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소유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고 나는 그것의 관리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한 가르침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 들었죠? 달란트를 보통 은사, 재능 이렇게만 국한돼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부여된 주어진 모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 주신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지혜, 나의 지능, 재능, 그 은사,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거 여긴 재물에 국한돼서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잠깐 나한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시나요? 요거 한번 분반 시간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나눠보세요. 나는 정말 청지기인가?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청지기로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아까 지난 주일 시간에 달란트 비유 하시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인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기 위해서, 물론 문화의 비유가 그렇게 되는데, 가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간 거죠. 그렇죠? 내가 돌아올 동안에 장사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장사하라고 한 이유는 뭐죠? 충성도를 보는 거예요. 이 작은 이 물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이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을 그 능력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 자기가 얼마나 충성한 만큼 그만큼의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그 왕이 주고자 했던 것은 통치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달란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재물에 관해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상급이 있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에 대해서 청직이다라는 것이고,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결론이에요. 중간 부분들은 이래저래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9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결론.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이 맡긴 재물을 청직으로서 관리한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 뭘까라고 했을 때 9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막 탕진하잖아요. 낭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 사물을 못 하겠어. 너 이제 해고라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갖고 막 아무렇게나 막 빚의 증서를 고쳐갖고 그 빚을 싼 값으로 탕감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내가 이 주인에게 해고를 당해도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게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날 좀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지혜였다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은 그 친구를 사귄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지 그 주인의 재물을 이렇게 조작하고 있죠. 그 빚의 값을 조작해서 받아낸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가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 주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에게. 이 말씀을 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를 얻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투자가 되겠느냐, 얼마나 좋은 투자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이 뭐죠? 이 재물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 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위해 보물을 쌓아놓는 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 내가 청지기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고 이 재물을 맡겨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길 바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재정에 대해서 올바른 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보에 대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좀 스킵하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 한 장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그 연보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면 8장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뭐냐? 환난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난했대요. 극심하게 가난했대요. 근데 기쁨이 있었대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대. 연보라고 해서 헌금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거죠. 가난한데, 그리고 막 죽겠는데, 환란이 있는데 기쁨이 넘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대요.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어떻게 가난한 성도에서 그런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막 그냥 헌금하고 싶어서 제발 우리도 이 헌금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5절에 있습니다. 헌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 5절이에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뭐 했다고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그 주인 되심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참 제가 목소리 높여서 우리 서로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렇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실 거예요. 그 정말 가장 높으신 분께서 무엇이 그렇게 아쉬우셔서 자기를 가장 낮추는 종의 자리로까지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그는 그의 가난하심을 통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라 합니다. 주님의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 그리고 물질적인 가난함이에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영광을 비우시고 자기 능력 다 비우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정말 빈털터리가 되셔서, 물질적으로 빈털터리, 영적으로 빈털터리, 자기 능력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다고요. 그냥 텅텅 빈 상태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말구에 누이시고 그렇게 오셔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영광 중에 계신데 왜 그걸 포기하셨어요? 왜요? 왜 굳이 그렇게? 왜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셨나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나를.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라고?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왜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너희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니라. 근데 기독교가 참 놀라워요. 주님이 정말 인격적이십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이세요. 언젠가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그분께 경배할 날이 올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분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권하고 있죠. 자비하심으로. 그분이 주님이셔. 네 입으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그렇게, 주님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그렇게 해요. 혹시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까 봐 주님은 저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진짜로 저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들어오죠. 월급이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해요. 첫 월급 탔어요. 뭐 요즘 얼마입니까? 초봉이 200 왔나요? 250 적나요? 200 받았어요. 와 좋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받았어요? 첫 번째, 이 어려운 취업 시기에 나한테 직장을 주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그 현희 형제 지금 뒤에 계시는데 간증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 이 직장을 얻은 게 아니야.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셨어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직장 하나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 주시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누군 가르쳐요? 제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렇죠? 제 지능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주님 제게 200만 원 주셨지만 이 200만 원 전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를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10분을 떼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180이 남겠죠. 그 중에서 그것만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잘 들여다보면은 그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 그런 자선 내지는 구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 또 있습니다. 10분의 1은 이제 구약에 국한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으로 드려지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웬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 쓸 거 다 쓰고 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10%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10% 빼면은 그렇죠? 80%가 남죠. 근데 여러분들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한 달에 뭐 쓰고 하니까 대충 내가 탁탁탁탁 해서 생각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내가 생활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안에서 내가 이게 예산의 원이죠. 그 예산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산 50만 원. 그러면 50에 끊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딱 해놓고 예비비를 10% 정도 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쓰는 지출이 한 40%라고 칩시다. 그렇죠? 또 10%를 뗐어요. 그럼 몇 프로 남아요? 10% 40% 하면은 70% 되죠. 30%가 남죠. 요거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박차박 잘 모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적게 쓰고 알뜰하게 저축하는 거 꼭 필요해요.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재정을 규모 있게 쓰지 않으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굉장히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신앙생활도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관리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것들 있잖아요. 구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돈 버는 비결 이런 게 있잖아요. 자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선을. 왜 그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자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재물을 흩어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수고를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그거는 투자예요. 일종의 자선, 그렇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삶의 경험들이 쌓이게 될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물질 생활에서 주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실제적이니까 너무도. 그래서 첫 번째 11조, 두 번째 그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그것이 뭐 선교 헌금이 됐든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신방이나 또 분만원들 돌아보는 여러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쓸 것인지를 이제 따로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예산의 원을 받고, 그 나머지 것들을 열심히 저축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디모데전서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남자들은 정말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여자들은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땀 흘려 일하고 노동의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말 고생스럽게 번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보여주시는 누구에게 이렇게 좀 구제를 했으면 좋겠어, 누구에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재정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주님이 정말 놀랍게 갚아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하게 됐을 때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랄지 여러 가지 헌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교회에 헌금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믿음이 실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애써서 번 돈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듯이,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께 물질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때 그 교회에는 그 재정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과거에는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을 운영하는 데 많이 쓰게 되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아.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러한 분들, 풀타임 사역자죠. 풀타임 사역자들에 있어서는 과부들보다 더 존경해야 된다 말은 더 지원해야 된다, 더 그분들을 챙겨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 특히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일정한 금액,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 생활이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재정을 지원하고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교회 입장에서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의 입장에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입장이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5장 하찬 했잖아요. 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덜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 성경 공부할 때 주일날 그때 그 리더 하시는 나상희 형님이 하실 테니까 리더 하시는 분께 그때 잘 안 풀렸던 문제들 있죠. 서로 나누는데 분별이 좀 애매하거나 어려웠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좀 받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좀 해소하고 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좀 많았는데 다 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좀 시간을 오래 썼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